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주보에는 11절로 되어 있는데 12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마르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에. 아멘. 오늘 본문 앞절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는데 앞절에서 보면은 5절에서부터 8절의 내용은 시련을 당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라는 권면을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내용인데요. 9절에서 11절의 내용이 시련의 때에 가난한 자는 당당하고 또 부한 자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내용입니다. 언뜻 보면은 5절에서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연결되지 않는 그런 것 같은 문맥상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2절의 내용과 12절의 내용을 중간에서 이렇게 받쳐주면서 그 내용을 함께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마치 이제 12절과 13절이 연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단락도 보면은 12절에서부터 13절의 내용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은 12절의 시험과 13절의 시험은 좀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서 살펴보면은 12절의 시험은 테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13절의 시험은 템프트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유혹하다라는 이렇게 용어를 사용해서 다르게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의 내용은 2절과 같은 그런 시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시련을 얘기하는 것이죠. 13절부터 나오는 그 시험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받는 그런 시련과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으로 볼 때 이렇게 2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한 묶음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9절에서부터 11절의 그 앞단락의 내용을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시련의 때에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언젠가 높여주실 것을 소망하고 또 반면에 부한 자는 그 부요함이 영원 무궁하지 않다는 것을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본문에서 보면은 자랑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낮은 자도 자랑하고 부한 자도 자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에서 보면 이 자랑하라는 말이 2번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2번이 아니고 1번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전체를 보면은 야고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서 나오고 또 4장 16절에도 이 자랑하라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낮은 형제는 그 높음으로 그리고 부요한 자는 그 낮음으로 자랑하라. 그래서 이 자랑하라라는 것에 이게 엮여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야고보는 낮은 형제도 또한 부한 자도 자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자랑함이라는 것은 남들보다 뛰어날 때 혹은 뭔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자랑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자랑을 이 사전에서 잘 정의를 해 놓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일 따위가 썩 훌륭하거나 남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임을 드러내는 말이다. 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리.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이렇듯이 뭔가 뛰어날 때, 뭔가 남들보다 좀 좋을 때, 그럴 때 자랑하는 것이 이 자랑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보면은 본문에서 야고보는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이 자랑하라라는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은 오늘날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도 사실 이해되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생소한 권면인 것이죠. 그러나 이 야고보는 이 형제들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낮은이라는 것은 비천한 혹은 보잘것없는 겸손한이라는 용어인데요.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비천한 자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낮은 형제는 분명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낮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그런 낮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성격인 것이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그때의 이 낮은 상태, 그 위치나 혹은 경제적인 것이나 낮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낮은 형제의 자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그 자랑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함께 2장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을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니. 아멘. 이 낮은 형제가 자랑할 수 있는 근거,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비천한 인생이며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높은 그 신분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땅에서 비천한 인생 같으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낮음을 바라보지 않고 그 높음을 보고 자랑하라는 그런 권면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에 이 땅에 비천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거나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의 국적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떠하든지 그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로 이러한 자가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가 바로 이러한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정하고 또 설교를 준비할 때 한 가지 생각나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강변 소식지에도 이렇게 잠깐 언급한 적이 있지만은 저희 큰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큰아버지는 이 월남전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셨습니다. 월남전에 가셔서 그 월남전을 치르시다가 좋은 인품이 좋은 훌륭한 상관을 만났는데 그 상관이 보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돌아오셔서는 저희 아버지 청년인 저희 아버지를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이 이제 큰아버지를 통해서 다 믿게 되었습니다. 큰아버지는 평생 이 복음을 전하시는 것에 힘써 일하셨습니다. 큰아버지는 이 야채 장수를 하셨는데요. 예,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차에다가 야채를 떼다 실어서 이렇게 파는 그런 일을 평생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신 거라고는 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지나가다가도 전도하시고 병원에 가서도 전도하시고 뭐 이런 일을 계속 하셨어요. 본인이 가난하셨는데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셨어요. 말년에 힘이 없으셔서 이 야채 장수를 그만두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이 폐지를 주우러 다니셨어요. 그 일을 계속해서 하셨는데 그걸 주워서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또 하셨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그 돈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꼬깃꼬깃한 돈을 1,000원짜리까지 이렇게 주신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말고도 다른 신학생들을 여러 명 도와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큰아버지가 작년 11월 20일에 돌아가셨어요. 신장암이셨는데 발견했을 때 이미 이제 다 전이가 돼서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셨던 말씀들을 전해 들었는데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이 시편 1편 2절 1절에서 2절 내용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제가 볼 때 큰아버지가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항상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이 있는데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묘비에도 그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남겼는데요.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원래 눈물이 좀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기와 다르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많이 나는데 슬퍼서가 아니라 큰아버지의 그 사랑이 제가 느껴져서 굉장히 크게 다가와서 크게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비천한 인생이 아닌가. 평생 야채 장수를 하다가 폐지 줍다가 그렇게 말년에 또 안 좋게 신장암으로 돌아가셨으니 비참한 인생이 아닌가. 평생 고생만 하다가 허리 한번 못 펴보고 좋은 곳에 여행 한번 못 가보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재미없는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제가 큰아버지를 생각할 때 큰아버지의 인생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없어질 것에 두지 않고 또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유한한 이 땅의 인생을 살지만은 영혼을 늘 바라보는 그런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또한 이 낮은 형제뿐만 아니고 부한 자에게도 재차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와 반대로 자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한 자라는 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부한 자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세상의 지위와 부를 누리고 있는 그런 형제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부한 자는 자기 낮음을 자랑할지니.
위에 낮은 형제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부를 의지하지 말고 또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는 권면입니다. 여기서 부한 형제는 무엇을 자랑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낮음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영존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늘 기억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한 형제의 권면은 10절 이후에 더 비유로서 더 설명합니다. 10절 후반절입니다.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야고보는 부한 자의 인생의 이 진정한 모습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것이 한순간이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소유와 부가 영원할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부한 형제는 더 이상 그 물질적인 것이 부가 어떤 가치의 척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며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지 않고 영원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움켜쥐고 있던 것들이 이 풀과 이 꽃과 같이 지나갈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의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이 실로 풀이로다. 이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한낮에 이 기온이 섭씨 한 40도 정도 웃도입니다. 그리고 그 열기가 계속된다면은 그 열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 열기가 계속될 때에 풀이나 이 꽃은 다 말라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자신의 인생과 소유한 재물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고 또한 지키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도 또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 쇠잔하고 말라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것을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물질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우리의 물질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부요함이 영원한 소망을 가리지 않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난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언 30장에 보면은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 아굴의 기도를 그냥 그런 기도 혹은 나랑은 좀 다른 기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기도가 굉장히 실감되며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 아굴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고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마옵시며 내가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기왕이면 기도할 때 정말 이 땅에서 은혜를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부도 풍성히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의인 욥과 같이 또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과 같이 대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이 솔로몬과 같이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면은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굴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의 사업이 나의 또 일이 번창하거나 부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되고 번창해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은 하나님 잘 믿고 따라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가 이렇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부하면 부한 대로 혹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아굴은 인간의 죄성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기도라는 생각이 됩니다. 부한 것도 가난한 것도 우리에게 시련이며 또한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할 때 더욱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며 가난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야고보는 위의 내용들을 결론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낸 자가 복이 있다. 시험과 시련을 이겨낸 자, 승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통과하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내하며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으로 성령의 면류관을 소망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함으로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난을 주셨으며 그 가난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부를 주셨으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것을 너무 좋아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세상의 것이 필요 없다, 아무것도 쓸모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영원한 것에 비해서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낙관주의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조차도 말입니다. 풀의 꽃같이 이 땅의 모든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땅의 풀과 꽃과 같이
시들어 없어질 것을 쫓아 한평생을 허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맡겨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시련과 시험이 있을진데 그 시험을 감당할 때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의 의심 없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다시 오실 참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며 견디는 강변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쉬지 않고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